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31절, 32절입니다. 역대상 9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아들을 맡기다가 나는 그의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주기로 하였더라. 아멘. 여기 역대상 9장에는요. 그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막, 성막이죠. 성막.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면은 이제 이 빌딩으로서 이제 천막이 아니고 빌딩으로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기 그 역대상 9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이제 다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그 전병을 굽고 어떤 사람은 진설병을 그것도 떡이죠. 그런 것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로마 화폐 단위죠. 뭐 우리는 달러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뭐 포로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마리입니다. 5마리. 근데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이제 그 당시에 시장에서 그렇게 팔렸나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사리온을 만약에 그냥 달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아사리온을 만약에 1달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해보면,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은, 그러면 9아사리온이니까 2달러, 2불에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1불에는 참새가 몇 마리입니까? 2마리 반이 되겠습니다. 2마리 반.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사리온 달러로 말해가지고 그러면 2달러에 5마리가 팔린다면 1달러에는 2마리 반이 팔린다는 건데 뭐 참새도 반마리도 잘라서 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1아사리온 우리식 1달러에 1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팔지요. 2마리 팝니다. 그런데 그럼 2아사리온 9아사리온 2달러에는 4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원래 4마리를 주는 것인데 1아사리온이 아니고 이 2아사리온어치를 사면은 원래 4마리 줘야 되는데 4마리 줘야 되는데 2브로치 사면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5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경기도 양주군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침에 집을 나와서 학교를 갑니다. 국민학교 5학년. 학교를 갑니다. 저 멀리 양계장에서 닭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오면 오른쪽에는 과수원이 큰 게 있습니다. 왼쪽에는 드넓은 보리밭이 있습니다. 그 과수원과 보리밭 사이로 큰 시내가 흐릅니다. 그 시내 옆으로 난 길로 저는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서 이제 시내가 끝날 쯤에 다리가 나오는데 다리를 건너서 모퉁이를 돌면 오른쪽에는요. 항상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붕만치 이렇게 높은 퇴비가 쌓여 있어요. 아마 우리 공간만 할 거예요. 이렇게 큰 퇴비가 쌓여 있어요. 볏짚을 갖다가 쌓고 거기다가 뭐 오물을 부어가지고 장마 때가 되면 그 퇴비가 아주 잘 썩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맹꽁이들이 그 퇴비 앞에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서가지고 울어요. 그걸 보면서 모퉁이를 돌아서 딱 하면 거기 제 친구 집이 나와요. 같은 반 친구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친구네 집은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유리문이 있는데 이렇게 여는 유리문인데 그 집에서 만두를 팔고 찐빵을 팔아요. 그런데 뭐 정식 가게가 아니야. 가게 무슨 뭐 가게 이름도 없어. 가게 간판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유리창문에 뭐라 되냐면 찐빵, 만두 이렇게만 써 있어. 그냥 자기 집에서 파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근데 같은 반 내 친구야. 가끔씩 이제 100원을 주시면 내가 가서 사옵니다. 가가지고 문을 열고 그럼 친구가 나와. 친구 하나 1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찐빵이든 만두든 10개를 줍니다. 100원을 주면. 10원에 하나입니다. 10개를 주는데 100원어치를 사면 50원은 안 됩니다. 100원을 사면 꼭 한 개를 줍니다. 팔로시 그 집에. 그래가지고 100원을 주면은 찐빵을 달달하든 만두를 주든 간에 꼭 11개를 봉다리에 담아서 저한테 줍니다. 똑같아요. 두 아사리온의 참새를 사면 4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줍니까? 5마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5번째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 말이에요. 그 5번째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는 나머지 4마리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나머지 4마리보다 뭐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5번째 참새도 4마리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대단히 정확해요. 그 5번째, 이어서 덤으로 주는 참새도요, 여전히 한 마리 객체로서의 참새입니다. 그 참새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합니다. 제 생각에는 5번째 덤으로 끼어 파는 그 참새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니까. 한 2주 전에 제가 집 모퉁이 근처에서 새가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새가 떨어져 있는 거 숲속에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어디 새가 떨어지지? 아니, 죽었죠.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 새를 이렇게 건져 올려보니까 참새. 눈을 두 쪽 다 눈을 지그시 감았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근심, 뭐, 애통, 슬픔 하나도 없어. 너무 편안한 상태로 눈을 감았고 양쪽에 발이 있는데 참새가 발을 딱 이렇게 안으로 오므려가지고 오므려서 발을 접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얘가 왜 떨어져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셨다 하니까 하나님은 왜 떨어졌는지 다 아시겠구나.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거냐 하면 하고 비유로 설명을 하실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아침 일찍, 그냥 아침 한 7시쯤 된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와서 일해. 여기서 서성거려. 아침 일찍 들여오고요. 그래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가서 9시, 12시, 오후 3시, 마지막에 들여온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오후 5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리고 들어온 품꾼이에요. 보통 해가 6시쯤 진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은 겨우 1시간을 일한 셈입니다. 오후 6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오늘 일한 것에 대해서 페이합니다. 임금을 주는데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 사람을 포도원 주인한테 얼마나 줄라나. 집에 가면 처자식이 삐약삐약거리면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난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을라나. 그래도 그 사람도 처자식이 딸린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1시간 일하고 받는 거 가지고는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았는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하면 자, 줄 서세요 했는데 5시에 온 사람 앞으로 거꾸로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 앞으로 불안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만약에 보세요. 아침 7시에 온 사람부터 줘. 아침 7시에 온 사람 일단 나라는 주면 그 사람은 맨 뒤에 서가지고 아이고 나는 받을 것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불러서 일대나리온을 쭉 줬어요. 저녁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5번째 덤으로 주는 참새도 똑같이 귀하고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도 똑같이 귀합니다. 이거 보세요. 똑같이 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함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세상은 공평한가? 세상은 공평한가? 아니요. 안 공평하지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앉아가지고 땅콩 잘못 줘도 비행기 돌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금수저가 있고 그 땅콩이 뭐라고? 그리고 분명히 흙수저가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동일한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80억 아니라 800억이 나와도 전부 지문이 다르게 각기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더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 조건도 다 다릅니다. 습득적인 조건이 다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 내가 황인종이고 뭐 어쩌고 부모는 어떤 사람을 만났고 머리카락 색깔은 어떻고 눈동자 색깔은 블랙이야? 브라운이야? 블루야? 성격도 전부 다릅니다. 공평한 것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나 뭐든지 간에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더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여러분, 고기압이 있습니다. 저기압이 있습니다. 기압이 다릅니다, 이게.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고기압과 저기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공기가 흐르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수저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거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처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사람들 간에 선한 바람,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랑이 흐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막 특별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덤으로 끌려 들어가는 5번째 참새나 늦게 오후 5시에 막차 탄 사람이나 다 이 평범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거 여전히 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아주 하시하게 가혹하고 혹독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그래서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가 뭐 이런 일이 다 새끼 나한테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모습에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 역경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다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자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보자기로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자기 열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큰 시련과 테스트를 거쳤죠. 결국 그 믿음이 자라잖아요. 요셉은 12형제들 중에 정말 제일 재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임자도 하나님께서 장대 짓고 한 번에 올리시잖아요. 목동이었던 별 볼 일 없는 다윗은 왕이 되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너 눈물을 보고 15년 더 해줄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에스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럽고 슬프고 애통하고 근심되는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거칠게 나를 다루시는가 할 때에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행기 회사들 있죠. 비행기 회사들. 그 항공사마다 비상사태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어요. 비상사태 때. 비상 착륙할 때가 있잖아. 아니면 그런 위험할 때는 이제 승무원들은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면 안 돼. 매뉴얼 꺼내서 매뉴얼 보고 딱딱딱딱 해야지. 거기서 자기 철학과 주관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라는 게 있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보면요. 비상사태 때 승객의 충격 방지, 안전한 탈출을 위해서 단호하고 반복적인 명령조로 실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드링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오렌지주, 포도주, 무슨 토마토 주스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 드릴까? 뭘 하시겠습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반복적이고 간결하고 단호한 명령조로 지시하라. 왜? 지금은 커피 따지는 때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존댓말을 뭘 길게 해. 그게 매뉴얼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 매뉴얼을 한국말로 한국 비행기도 다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요 반말이고 큰 소리 나와.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코리아 비행기 한번 문제 생겼어요. 그때 승무원들이 매뉴얼대로 한 거야. 그리고 안 죽고 사람은 안 죽었는데 그때 SNS 보니까 웬 승무원들이 반말 찍지 않으면 당신 죽어. 거기서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권에서 이 매뉴얼대로 고함치는 반말로 지시조로 혼자서 벨트 하시죠. 누가 그럽니까 거기서 누가 벨트 우리 수요 영어로 그냥 무슨 반말로 명령조로 훈계라고 해야지 뭘 벨트 좀 하세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짓밟으려는 게 아니고 세워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칠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벨트해! 머리 숙여! 앞에 잡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소외감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신앙을 키워주려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감사히 받으면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그죠? 피가 되는데 원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구나 입장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면 그 끝자락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영광을 바랍니까? 그럼 개나리 보찜 지고 이거 돌아다니지? 무슨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한 번도 말씀 안 했어요. 십자가 지고 가서 마지막에 영광에 전이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깨닫게 하고 잘하게 하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강하고 거칠게 명령적으로 물 길어 물떠 복음 전에 너 구워 우상 버려 생수 마셔 생수 마셔 어깨로 법궤를 매라 어깨로 매라 구하라 하지 불교지라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 앞에서 머리 숙여 눈을 들어 입을 열어 찬양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금이 되라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밑에서 그냥 미친 듯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합니다. 근데 힘이 들잖아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할아버지인데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은 밑에 보면은 전쟁이 치는 거야. 근데 또 손을 올리고 하는 전쟁이 이겨. 그걸 봤단 말이니까 이거 아무리 힘이 들어 이거 내리면 안 돼. 내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거 큰일 나네. 손을 못 내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모세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고 손을 들고 계세요. 우리가 받쳐줄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이게 안 내려가야 되니까. 그죠? 출애굽기 17장 12절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건 뭐 힘들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붙잡고 주니까 안 내려왔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완승하지요.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한국말 성경. 요거를 히브리 원문으로 영어로 그대로 제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됐냐면요. His hands, 그의 손이 were steady. 그의 손은 steady. 이거 steady라고 했어요. 딱 멈춰서 했다 이거야. 움직였다. 그죠? His hands were steady. Until the going down of the sun. 태양이 내려올 때까지, 태양이 질 때까지 steady. 원문의 단어가 steady예요. 영어. steady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영어로는 steady야. 근데 한국말로는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정확히 번역하려면 아론과 훌이 이거 받쳐주니까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버티고 있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려온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의역해주고 내려오지 않았다. 그 말이 맞기는 맞아. 그러나 원문에는 스티디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버티고 있었더라. 늘 말씀드린 대로 왜 저에게 번역하라고 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 스테디 버티고 있었다는 그 스테디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예요. 에무나 단어가 에무나 그의 손이 에무나였다. 에무나 스테디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무나. 근데 에무나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만이 뭔지 아세요? 아만이는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확실하게 딱 이렇게 안정돼 있는 상태를 아만이라고 그래. 견고하게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걸 아만이라고 그래. 아만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멘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는데 그 아만에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뭐 움직이지 않아. 절대 변동이 없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거기 스테디. 그래서 그 에무나가 거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22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단단한 곳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예요. 못이 딱 박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확실하게 붙어있는 거. 그게 에무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역대상 9장 31절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어디서 에무나가 나올까요? 9장 31절에. 거기 어디 에무나가 있을까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요 가운데 어디가 에무나가 붙었냐? 에무나가 어디냐? 원문에 보면요. 맡았으며입니다. 맡았으며의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스테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쉽게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 끝없는 일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버티고 있었더라. 반드시 자기 책임을 무슨 일이 있어도 떡 굽는 거는 자기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국말로 맡았으며가 에무나예요. 그 에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가 모세가 그의 손이 해질 때까지 스테디 버티고 있었다. 그 단어랑 똑같은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었다는 게 여기 맡았으며라는 단어 에무나. 떡 굽는 거는 내가 맡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다 한다 확실하게. 힘들어도 내가 해. 그래서 에무나는요. 충성, 진실함, 책임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모세가 손 들었을 때는 그의 손이 튀고 있었다 할 때 에무나. 오늘 여기는요. 떡 굽는 일을 맡았다 할 때 에무나. 확정돼 있다. 내가 한다고. 내가 충성한다고 이건.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는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제사장 레위인들. 그래서 31절. 근데 한글 번역에 또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1절 히브리 원문에는 펜이 있습니다. 펜. 여러분 펜 아시죠? 프라이팬. 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그걸 뺐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한번 원대서 전병을 펜에서 구웠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펜에서 구웠다. 프라이팬 같이. 펜에서 구웠던데 펜도 빼먹었네. 여러분 이거 지금 성경 말고 옛날 번역 있잖아요. 개역 한글.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 들어보세요. 개역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맏디데라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잘 번역했어요. 왜 남비가 들어있잖아. 펜을 번역을 해줬어. 근데 이번 번역은 펜을 빼버리고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다. 32절에는요.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전에 진설병 아시죠? 떡상. 떡상에는 진설병 떡 12개가 있습니다. 떡 하나가 지파 하나를 상징합니다. 12개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굴쳐야 됩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식사, 떡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바꾸는 걸 만드는 책임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직접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 길어가지고 맨날 물두멍에다 물 갖다 붓는 사람, 장작 패는 사람, 번제 그거 채 걷어가지고 또 갖다 버리는 사람, 성전 문 지키는 사람, 여기 역대상 9장에 보면 성소의 기구와 그릇을 책임지는 사람, 그릇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씻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떡 굽는 사람. 여러분 번제 드리는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데 장작 패고 물 길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레위인입니까? 5번째 끼어서 파는 참새는 참새가 아닙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품꾼은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어떤 걸 가지고 봉사하든 간에 애무나 뭔지 아세요? 버티나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그래도 그거 애무나 모세의 손이 애무나 그것도 손내려가 떡 굽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았어 애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이것저것 봉사할 때 책임적인 존재로 버티는 사람 애무나 책임적인 존재로 스테디하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는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평, 불공평 이런 것 따지면요. 입에서 거품 물고 원망할 것밖에 안 나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공평, 불공평 따지지 않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사명 십자가 물을 기른다든지 문지기를 한다든지 장작을 핀다든지 이 사람처럼 맨날 떡만 굽는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고 미미하게 보이는 거 그것도 분명히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라고 하면 그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끝까지 애무나 그걸 붙잡아요. 그래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주의 은혜로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팔이 애무나 버티고 있으니 아말렉을 이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떡을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애무나 버티니까 성전이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빈설병도 구워내고 물도 길어오고 나무도 패고 고운 가루 기름 위향도 관리하고 성전의 기구와 그릇도 씻어서 잘 보관하고 아버지 하나님 5번째 덤으로 끼업하는 참새처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별 볼 일 없는 품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적은 일에 쓰임받는다 하면 그것이 감사할 주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